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0, 31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성경 정독 누가복음 6에서 12장 말씀 중에서 12장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 성공회에 톰 라이트 주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캐톨릭의 호칭은 사용하지만 원래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톰 라이트 목사님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정식 명칭이 주교이기 때문에 주교입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서 제일 높은 신분의 주교를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데 지금 캔터베리 대주교 1순위입니다. 엄청 영국에서 존경받고 전 세계적으로도 귀한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참조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정말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시는 이 영육간의 강건한 분입니다. 진짜. 네, 지성과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이제 이분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은데요. 근데 이분이 누가복음 12장을 일컬어서 이제 산만하고 안일한 온갖 반쪽짜리 기독교를 향한 끊임없는 질책. 학자 같죠? 네, 저렇게 부르십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는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라. 또 탐심을 물리쳐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나는 화평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등등. 우리가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재물, 재산에 대한 탐심. 이 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신으로 삼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존재 방식에 맞지 않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우리의 잘못된 재산과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까지 됐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주의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담대하게 전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와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령해서 부모의 유산을 저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형제 사이의 재산 분쟁을 예수님이 조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서 탐욕의 마음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이 많은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요. 다름 아닌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예화입니다. 자,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너무 많아 그 부자가 속으로 야,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있는 기존의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자. 그리고 몇 년 동안 쓰기에 풍족한 재산을 가졌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내 영혼아 즐기자. 뭐 이렇게 그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을 해볼 텐데요. 문제 한번 볼게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제3 분쟁 조정을 요청한 이유. 네, 아까 그게 본문 말씀이 있거든요. 볼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대한 소유 일념은요, 저 때는 뭐 재산 나누라면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소 한 마리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땅이 제일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대한 소유 일념을 한번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뿌리 깊은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성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도 성지순례 간다 그러죠.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니까 뭐 그렇게 부르는데,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인식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 이유에서도 반드시 자기 몫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당시 예수님을 가장 잘 나가는 랍비, 그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선생 중 한 명으로 생각한 이 사람이 재산 분쟁을 이제 조정해달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 타당성이 있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밑바닥에도 바로 이런 정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 먼저 침공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영구적으로 가지기 위한 계획을 실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신 보도에 의하면 바로 가자지구 옆으로 나 있는 이집트로 밀어내려고 일단 원하고, 그 다음에는 이라크 땅도 지금 이제 영국하고 손을 맞잡고 이스라엘이 그 시골 동네 하나를 이제 그쪽으로 협의를 받다는 소문이 벌써 외신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땅 성지인데 저놈들이 뺏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반대죠. 2000년이나 우리가 살았는데 저놈들이 뺏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저게 성지, 내 땅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의 그 분쟁의 씨앗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재산 분할 조정을 요청하던 당시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셨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뭐 이 관념이라면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자면 이 종교적 성지인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다. 자, 그거를 차지하겠다는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너는 재산에 대한 탐욕을 부리고 있으니까 내가 협조할 수 없다. 그죠?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에서 좀 더 나가서,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보면요,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땅이 종교적 성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땅은 더 이상 종교적 성지로서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지순례 간다고 할 때 그거 빼버려야 되는 거야. 원칙으로. 그죠? 거기 성지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 시대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 어디였다고 했죠? 성전. 그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나온 역사는 그 말씀이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 다수가 이 종교적 성지라는 것을 이유로 계속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학살하고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무지와 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미국의 개신교들 중에서도 아주 그 보수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고 계속 헛소리를 해요. 그건 옛날에 주님이 처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전애들이 있던 땅을 뺏어서 너희들한테 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대신 너희들도 들어가서 그렇게 간음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테니까 각오해라 했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당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나 이제 그 사람들이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성지마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자기들이 더럽혀가 쫓겨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절대 현재 이스라엘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편을 들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쟤네들은 유대교 신념에 갇힌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유대교 신념인 척하면서 사실은 유대교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훨씬 많습니다. 그 신념에 동조하면서 땅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마귀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지금 저렇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 뜨도록,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기에도 우리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부자. 네,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말씀 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저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이야기 속 부자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우리 읽었던 거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시겠습니까? 예? 시도는 좋아요. 저겁니다, 그냥. 자, 나는 넉넉한 재산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편안히 살고 싶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에 보세요. 시작. 넉넉한 재산을 확보해 오랫동안 편안히 살고 싶다. 저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속으로 여러분들이 나도 그런데 이렇게 하죠, 그죠? 그죠? 나도 그런데 이렇게. 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 나도 그런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나도 그런데 고백한 사람들 부끄럽죠. 틀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넉넉한 재산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편안히 살고 싶다는 것은 어리석고 틀린 태도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시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 듣고 있던 군중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들의 재산 가진 정도. 뭐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내가 휴가는 어디로 갈지, 외국으로 갈까, 뭐 우리나라 어디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죠? 자, 그리고 차는 어떤 고급 승용차를 사면 좋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옛날에 현대의 사람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재산에다가 언젠가는 그것마저도 잃을 가능성이 항상 있었고, 또 여벌 옷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전당 잡혔을 때 율법이 있어요, 아예. 옷을 전당 잡혔을 때 옷이 두 종류거든요. 겉에 속옷, 밖에 겉옷, 그다음 속에 속옷 있는데, 옷을 전당 잡힐 때 겉옷을 전당 잡힙니다. 이게 비싼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뭐 다른 게 없어. 근데 율법이 있는데 그걸 전당 잡아놓고 밤이 되면 가서 돌려주고 오나. 왜? 그거 이불로 덮고 자야 되거든. 그렇게 율법에도 정해놨어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불행이 닥쳐서 이 가장이 병이라도 들거나 죽는 경우에는 곧장 온 가족이 공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한 재산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편안히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생존 욕구를 반영한 꿈인데도 예수님은 이것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님 시절 같은 절대 빈곤을 벗어난 지 오래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넉넉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자는 게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 오래입니다. 자, 요즘 청년들과 중장년층 사이에 인기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경제적 독립을 한다,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리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자.
이런 주장이 이런 트렌드들을 반영하고 있죠. 자, 이런 현대인들이 과연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교훈을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했던 그 부분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이야기죠, 여러분. 뭐 저야 뭐 물론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 가슴이 뜨끔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부하실 겁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말씀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지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런 것은 모두 이 세상 마귀에게 속한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의 핵심이 있겠죠. 자,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통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니까 네가 이제 주인하지 말고 네가 주인할 때는 그렇게 뭘 모으려고 애쓰는 건데 그거 아니야. 그거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주신답니다. 자, 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말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이스라엘에서 빈곤으로 의식주의 부족에 허덕이던 사람이나 아니면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더 재산 좀 가져야 되겠다고 그래 안심이 된다는 사람이나 이들의 삶의 방식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옛자아의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 그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 옛자아의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온 것처럼 우리 자신 모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해 보일 뿐이고, 고집이 세나 약하나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아니, 이 험한 세상에 자기 힘만으로 살아남아서 자기 자신도 돌봐야 되고 또 뭐 중장년층들은 딸린 식구도 돌봐야 했으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모르죠. 그러니 너나 없이 그렇게 돈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분들 마음속에는 너무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가 예전에 불신자 시절에 알고 있던 신들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의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 서구인들의 경우에는 신들이란 인간들의 세계로부터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신들의 세계에 산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 세상도 창조해놓고 그냥 지네들 가 있다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유한 인격도 없는 그냥 하늘의 해달별 정도를 자기들 자연신으로라고 설정해가 섬깁니다. 토템이라고 그러죠. 자, 이에 비해서 동양인들은 조금 더 생활 속에 신들을 끌어들이는데요. 동양인들이 믿는 신들은 가끔 인간들의 세계에 나타납니다. 귀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뭐 무슨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섬김을 받고 돌아가려고 하고 또 인간들이 바친 재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비위가 상하네? 그러면 해코지를 하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 전통적으로 그런 신들 비위 안 건드리려고 조심조심 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빌고 물 떠놓고 빌고 하는 거 보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또 혹시 또 잘 섬기면 복도 준다고 하니까 이제 가끔 시주도 좀 하고 뭐 어쨌거나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무탈하게 잘 살고 가게 해달라고 또 빌고 또 달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식의 자기들이 꾸며내고 믿는 방식의 종교적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요, 다 꾸며낸 거 실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신들이. 자,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잡신들이나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또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예 경험하지도 못한 채 현세의 기복적인 돈이나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런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행적과 들려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주인 되었던 시절에 알고 있던 그런 이 세상 신들에 대한 관념을 하나님께 끼워 맞추기 하는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복 달라고, 또 내 방식대로 섬기겠으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만 받으시고 만족하시라고. 제 친구가 지난번에 연락이 왔어요. 11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목사니까 알려달라고. 교회 집사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 그거는 옛날 시절에 있던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 주면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도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드리고 더 귀한 거를 안 드린다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도 다 하되, 그죠? 이런 11조 하되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조금 이따가 전화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방식의 답을 달라는 거죠. 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해라서 그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여러분 무슨 헌금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보고 이 자리에서 11조 하라고 제가 말씀 설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해야 됩니다. 11조는. 하지만 그걸 여러분 내가 강요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가 이게 또 저기 오해할 사람들이 또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진짜 11조는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11조가 아니라 사실 할 수 있으면 다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맞잖아요. 성경에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첫 소실은 다 하나님 거니까 너희들이 그 먹지 말고 다 드려라 이랬는데 다 드려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먹을 걸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방식을 내가 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그걸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온 우주가 다 자기 건데 우리가 11조를 하든 10의 2조를 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세요. 주식 투자하셔도 되고 뭐 부동산 투자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기본 바탕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때리치우세요. 진짜로. 내가 이거 지금 사놓은 주식 안 올라가니까 자살하고 싶어? 때리치우셔야 돼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하든 뭘 하시든 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옛자의 방식,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거, 내 방식, 그거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벗어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는데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필요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 주인이니까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가 생활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에 그렇게 기적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이야기 속 어리석은 부자같이 넉넉한 재산 확보해서 오래오래 편안히 살고 싶다는 그런 어리석은 옛사람의 존재 방식을 버리시고 우리를 풍성히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사랑의 통치를 믿고 순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새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